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6번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는데 명확한 이런 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굉장히 교회론에 특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 나눴어요. 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왕창 부으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다가 나누어 주라고, 흘려보내라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삶의 구체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여러 해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야, 나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나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막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아직 구원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건 좀 긍정적인 표현이고 부정적인 표현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차츰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삶에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마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확증받아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 구원의 확증을 주세요. 비율적으로 굉장히 구원의 확증이 낮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여러분 그걸 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리고 막 나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래도 좋지만 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조지 뮬러가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냥 거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친구가 예수님 믿고 5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친구가 믿고 12년이 됐을 때 세 번째 친구가 믿고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믿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찾아왔는데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방법,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시키고 시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말로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또 힘으로 구원을 시인시키시고, 또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그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좋게 시인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세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교회 나오면 밥 사주고 뭐 성경책 사주고 뭐 다 사주지만 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분은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보너스 안 줘요. 예배 드리면 보너스를 줘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내가 그런 힘이 없다면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끔 말씀을 들으며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늘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팀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을 운동회가 되면 청팀, 백팀으로 나뉘잖아요. 저는 학교 때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했어요. 그래서 운동회가 되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워요. 제가 제일 잘한 거는 달리기 3등 해가지고 상 받은 거, 노트 받은 거 하나인데, 그때 우리 팀이 별 볼 일 없는 애들만 다 와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또 몇 명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3등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팀이 나누잖아요. 청팀, 백팀으로 나눠요. 자, 우리 팀이 청팀이야. 그러면 청팀에서 나는 운동을 정말 못하는데 우리 팀에서 정말 운동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반바퀴,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운동장 반바퀴를 따라잡아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우리 팀이 이긴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노트 3등 해가지고 노트 한 번 받은 날, 또 팀이 해가지고 노트 5번 받은 날, 그때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우리 팀을 노트를 엄청나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진 팀한테는 노트 3번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때 노트가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하여튼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의가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한 팀으로 교회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자, 하나님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근거를 삼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못하였는가 바로 여기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라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구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 그 어떤 기준이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 안에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잖아요. 어째 볼 때는 야 저렇게 못난 사람들이 와 있고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와 있고 야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시고 왜 저러실까. 또 인간적으로 여러분 강연하고 막 강연하는 데 가보면 멋있게 막 장식도 해놓고 멋지게 강연도 하잖아요. 뻥뻥 하면서 막 뜨고 그죠? 그리고 찬양 뭐 하는 데가 찬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공연하는 데 가보면은 막 BTS 공연 막 이런 거 보세요. 블랙핑크 공연 보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막 조명이 멋지고 스태프들이 막 수백 명이고 교회를 딱 보면은 너무나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막 어떤 건 소리도 안 나고 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모퉁이에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세상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또 하나 못 봐봐요. 9절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하세요. 내가 중생의 큰 체험, 막 눈물 콧물 범벅되는 체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말.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았을 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그 허물과 죄를, 죄 중에 있는 우리를 2절 3절에,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딱 하나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래 작가와 작품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는요, 여러분 거예요. 그죠? 한 몸을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이걸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이 찰흙으로 이렇게 빚는 시간인데, 뭐 미술이나 이런 걸 저 진짜 못하는 분인데, 우연찮게 이 물개가 코에다 봉을 올리고 있는 거를 찰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기가 봐도 잘 만들어져가지고 좋았는데, 이거 이제 상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낮은 가장인가 동상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복도에다 쫙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상 받은 것들을. 자기 거 이렇게 해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그럼 막 우쭐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게 개야 물개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만 보면 계속 귀에 개야 물개야 이게 계속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잠깐 만들어놓은 그 찰흙 덩어리도 거기에 대고 욕을 하니까 내가 욕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 하나님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냐? 바로 엄청난 대가를 주고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값을 치렀는데 독생자를 값을 치른 거예요.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이렇게 소 8마리를 사가지고 소 8마리를 결혼 지참금으로 주어가지고 이걸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 이름이 미국의 작가 패트리샤 맥킬이 쓴 단편소설 8마리 소를 준 처녀라는 이야기예요. 저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태평양의 한 섬에 청혼할 때 신부의 가치만큼 장인, 장모에게 소를 지참금으로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보통은 소 2~3마리를 주고 최고로 많이 주면은 소 5마리 정도를 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1~2마리 주고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는데, 이 마을 청년의 최고, 이 마을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링고를 알아요. 근데 이 링고가 이렇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부자예요. 그 마을에. 근데 이 링고라는 청년이, 사리따라는 처녀에게 아무 흥정도 없이 그냥 그 집에다 소 8마리를 보내버린 거예요. 소 8마리.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막 비웃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글을 쓴 작가가 그 소 8마리를 보내서, 엄청나게 미인이고 엄청난 사람인가 하고 갔는데 그냥 그런 보통의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왔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숨이 멎을 뻔했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온 여인은 평생 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어깨가 당당하고 치켰던 턱,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흘러가지고 마치 여왕과 같더라는 거예요. 착 이렇게 눈을 착 뜨고 턱을 치켜떼고 착 여왕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왕.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너 저번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미인이냐? 제가 미인 사진을 잘 안 보이네. 엄청나게 미인 사진. 어떻게 저렇게 미인이냐? 변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변한 거 없다. 근데 항상 내 아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소 8마리를 주고 사온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처녀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쫙 나타나면 사람들이 쫙 갈라서는 거예요. 소 2마리, 3마리, 1마리는 다 옆으로 갈라서고 8마리 딱 뜨면 사람들이 쫙, 왜 저 사람을 8마리에 샀을까? 막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더 나는 8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턱이 이렇게 올라가고 눈빛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세지고 강하고, 그러니까 꼭 마치 여왕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과거에 사리따라는 이 처녀는 스스로 나는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의 가치는 소 8마리 하면서 쫙.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소 8마리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값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가 어디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것이라도 주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용납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가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고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값없이 사랑하고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영광을 물려주게끔 우리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5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어요.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53년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100년, 200년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물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기라기보다는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해 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윤리적으로나 행실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망이 된다면 진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언행심사 조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요인이에요. 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본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로 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예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요 자매라고 해요. 가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중심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돼도 안 되고, 교회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요.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위에 죽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